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종말의 모든 징조가 나타나는 이때에 2023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의 종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써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올라가셨으니 그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탐욕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 있고 우리가 성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하여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가야 할 것은 따라가는 총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그 질문에 내가 지혜를 원하나이다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거처 초소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2023년에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사랑하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늘 달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익숙하지 못해서 말로 해야 알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네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로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로 해야 한다.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되어가는 방법입니다. 2023년에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시고 가정이 복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흥황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년표가 건강한 영혼이 되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자 저것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목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시다. 목자, 목자는 양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꿀을 먹여주십니다. 그때 영이 건강하고 그때 양이 튼튼해집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을 인도하셔서 그에게 먹을 꿀을 주심으로 그 꿀을 먹는 양은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먹을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터가 되어서 교회가 되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너희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모퉁이 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놀라운 비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를 이제 도입해서 확장시키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제자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그때부터 교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제자훈련,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제자훈련에 실패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은 교회를 향해서 목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괴로울 정도로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질문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너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물어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서 너희가 변화가 되었느냐. 성령이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느냐. 너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너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만들어져 갔느냐 이런 얘기죠. 옥하는 목사님의 자신이 제자 훈련 실패했다 말한 것은 성도들의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은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상식도 많아지고 풍성해졌지만은 결코 그들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성도들이 점점 그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것이 왜 나타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이제는 희귀해졌습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말들을 하는데 회개하란 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의 악을 버리고 마음의 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교회가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 교회를 드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입니다. 회개 없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특징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물어보시면 너의 그 열심과 너의 그 특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내 사정을 모르지만 제 사정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그 결혼을 실패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람이 헌신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받들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결혼은 반드시 실패하고 그냥 쇼윈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모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 세상에 얻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우리 함께 똑같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항상 성경 공부를 하나, 항상 예배를 드리나, 항상 모여서 성경을 토론을 하나, 너희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절대 손해볼 수 없고 절대 낮아질 수 없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경건의 모습은 나타나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나 열심히 특심은 있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한 길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만 바라보는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성령의 안에서만 오늘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란 말은 회개를 통하여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악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골로새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9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집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청년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 때문에 자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고 성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와 탐욕에 어두워져서 영적 눈이 어둡고 명철해짐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3년에는 정말 우리가 명철해지고 총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간단한 영적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충성 많이 해라, 목사 말 잘 들어라, 교회가 풍성해야 되지 거 아니냐, 교회에서 여러분 충성에 복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 안에 계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근심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단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끝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자는 계속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경 공부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공부하고 여전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공부하고 여전히 말씀을 보면서도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깝깝한 것입니다. 가난해서 마음이 깝깝한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내가 병이 들어서 깝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서 깝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다. 너희가 성전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그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잊어버려요. 이런 말씀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은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그저 복이나 주는 말씀만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든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실과 신령으로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돈으로는 만족이 있고 돈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건강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를
어떤 분이 어제 그저께인가 와서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원망 많이 합니다. 읽어보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앞에 그 몇 장만 간단하게 읽고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아니요, 여기 자기가 태어난 날을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가? 그 날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 설교를 싫어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가고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용기 주는 말을 해야지. 교회에서 그 힘들고 지친 여기서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일해왔는데 내가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힘을 주는 말씀을 하셔야지. 맨날 어떻게 회개하라 그러고 마음의 악을 버리라 그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까? 그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당신이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왜 지치고 왜 힘들었어요? 왜 힘들고 왜 지쳐요? 삶이 힘드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내가 남의 눈치 봐가면서 일해야 되니까요. 당신은 누굴 믿고 일을 합니까? 당신을 그 자리에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을 그 힘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 지하에서 성도 한두 명 데리고 목회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일을 하고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힘든 일을 하게 하실까? 왜 나의 몸을 병들게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실 거야.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불어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 삶이 힘들고 그 삶이 고통스럽고 그 삶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 있다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남들의 잘 사는 모습과 남들의 형편이 좋아지는 모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는, 내 마음에 세상이 붙들려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는 원성이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전이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나는 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유의를 즐기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 산 위에 올라와서 이 몇 년 동안 이 나무를 가지고 베어가면서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가 라고 했다면은 거기는 방주가
완성하십니다. 그는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모습이에요. 아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외친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죠. 회복이에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거죠. 그 회복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예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 엘리야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거야. 그 엘리야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보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그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그들 앞에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어저께 말씀을 막 나눠주고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한 50% 이상이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말씀들이 뽑힐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의 받으니까 그렇죠. 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 방향이 있잖아요. 그는 2023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나눠주는 말씀들 그렇게 사랑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그 말씀 보고 산 게 아니에요. 박스로 이렇게 포장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주문해서 복수로 왔기 때문에 박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카드로 할까요? 아니면 스톤으로 할까요? 말씀 카드는 좀 싸요. 스톤은 좀 비싸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스톤으로 해라 말씀하시기에 몇 년 만에 또 스톤을 했어요. 근데 그 스톤의 그 말에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킨 마음도 없이 아멘, 아멘. 습관적인 아멘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을 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를 보면 어느 찬송가는 아멘이 있고 어느 찬송가는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이 있는 찬송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예요. 아멘이 없는 거는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어 가는 것은 고사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13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금년에 몇 가지 할 게 있어요. 그 할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처음에는 말 속상하고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정말 마음의 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그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구나 것을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 가고 해요. 우리는 비록 가끔씩 죄를 짓고 또 반복되는 일들을 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함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왜 이런 현상과 이런 사건을 만드시느냐?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만드셨습니까? 이 사건과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건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2023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3년에는 한 해를 왜 줬다고요? 우리에게? 어저께가 아니지. 오늘 새벽에 또 잊어먹었어. 성전이 되어 가라. 성전을 지어가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세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거할 초소를 만들었다. 나는 죄가 있고, 나는 원망이 있고, 나는 미움이 있고, 나는 질투가 있고, 나는 탐욕이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단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만 내가 너의 초소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가득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죠.
욥이 그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한 말이 뭐였어요? 잊어먹었어요?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거두어 주시오. 욥은 자기가 얼마나 못됐고, 욥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욥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나를 깨달아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그에게 원래의 재물보다 갑절을 주시고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얻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겠지. 하나 놓고 또 바로 해. 최소한 10년. 다시 회복되어지는 최소한 10년. 길게는 20년.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게 간단하게 써있으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죠. 10명의 자녀를 다시 만드는 그때까지 20년의 세월이 욥은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급한 성격. 누르면 돼야 돼. 누르면 안 되면 화가 올라오는 그러한 이 상황 속.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빨라진다. 빨라진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90 먹은 노파가 그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목사님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를 이야기한 거를 그 목사님이 노트에 정리했던 것이 발견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종말 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날 TV나 오늘날 인터넷에 나오는 그 모든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이기적인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렸죠. 제가 새벽 기도에 온라인 방송을 이제 안 한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세요. 들어온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들어온 사람 10명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래도 끊어버리기로 했어요. 새벽 예배 방송 안 해야지.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새벽 설교를 방송으로 올리면서 나 자신도 이 잘못된 믿음의 체계와 신앙의 체계와 예배의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마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인터넷에 예배 드리세요. 그것을 교회가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이젠 주일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깨닫고 인터넷 방송 안 할 거예요. 다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어떻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2023년에 여러분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잔소리는 같은 이 설교는 이제 오늘로 끝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요일이요? 두 번째 주일 오후 시간은 무조건 교회에 하십시오. 여러분 훈련시킬 거예요.
정말 훈련시킬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몇 년을 지나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가는 생명나무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노땅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각각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